계시록 18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9절부터 20절까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땅의 상고들이 그를 위하여 울고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와 세마포와 자주옷감과 비단과 붉은 옷감이요 각종 향목과 각종 상아 기명이요 값진 나무와 진유와 철과 옥석으로 만든 각종 기명이요 계피와 향료와 향과 향유와 유향과 포도주와 감람유와 고운 밀가루와 밀과 소와 양과 말과 수레와 종들과 사람의 영혼들이라. 바벨론아, 내 영혼에 탐하던 과실이 내게서 떠났으며 맛있는 것들과 빛난 것들이 다 없어졌으니 사람들이 결코 이것들을 다시 보지 못하리로다. 바벨론을 인하여 치부한 이 상품의 상고들이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울고 애통하여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이여 세마포와 자주와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각 선장과 각처를 다니는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멀리 서서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여 외쳐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이 큰 성이요 바다에서 배 부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을 인하여 치부하였더니 일시간에 망하였도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아멘. 계시록 18장은 바벨론의 애가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8절까지는 권세와 사치와 향락에 빠져있던 바벨론 음녀가 일순간에 멸망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절부터 19절까지는 바벨론 음녀에게 기생해서 그의 권세와 그의 세상적인 힘에 기생해서 이 땅에서 권세를 부리고 치부하던 모든 세력들이 바벨론과 함께 멸망할 것을 두려워하여서 크게 애통하고 있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9절에도 마귀가 예수님을 지극히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나에게 경배하기만 하면 천하 만국과 영광을 주리라 제안을 했던 것처럼 이 사치의 세력들은 바벨론 음녀에게 경배함으로써 일정 부분 세상의 힘과 권세를 누리고 살던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바벨론 음녀에게 경배함으로써 그로부터 부와 사치를 누리던 그러한 세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순간에 바벨론 음녀가 멸망함으로써 그들의 세상적인 이익이 다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바벨론 음녀와 함께 그들도 멸망할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자, 14장을 한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14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다른 천사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예, 14장 8절에 이미 바벨론이 무너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18장에서 또 바벨론이 처절하게 멸망당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계시록은 반복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계시록은 절대로 시간적인 순서나 연대기적인 순서로 해석하게 되면 상당한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관점이 있어요. 첫 번째는 과거주의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따라하세요. 과거주의 해석. 예, 이것은 뭐냐면 계시록에 나온 이 재앙들이 이미 과거에 일어나고 끝났던 사건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것과 그 이전에 있었던 사건들을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과거주의적인 해석이에요. 자, 과거주의적인 해석이 있다면 그 반대로 무슨 해석이 있겠습니까? 미래주의적인 해석이 있겠죠. 이것은 이 재앙들이 아직 일어나지 않았고 미래에 일어날 사건이다 라고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미래주의적인 해석이고, 그렇다면 우리는 이 계시록에 나온 재앙들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로 치부하거나 아니면 장래에 일어날 일들로 치부하기보다는 상징적인 개념으로 해석하되 역사 속에 존재해왔던 모든 교회에 적용되는 그러한 사건으로 해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상징주의적인 해석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얘기해서 주님의 재림이 아직 안 왔죠.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소망이 뭡니까? 주님의 재림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주님의 재림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막연히 이제 나오실까 저제 나오실까 넋놓고 기다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재림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모든 사건들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전진해가는 현재 속에서 이미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막연히 이제 오실라나 저제 오실라나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전진해가는 진행해가는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 안에서 그 약속들이 이미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인들의 최고의 소망은 주님의 재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님의 재림이 우리 인간들의 시간 개념으로 지금 2000년이 흘렀어요.
그런데 여전히 성경은 속히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다면 도대체 그 속히가 언제일까? 사람들이 궁금하기도 하고, 지금 현재 현실이 지옥과 같고 매우 견디기 힘든 현실인데 막연하게 속히라고 한다면 상당히 그 믿음을 갖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야,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속히 온다라고 했는데 그 속히가 무려 2000년 지났다. 진짜 주님의 재림이 오는 거냐? 라고 이와 같이 반문할 수 있고 또 조롱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 내에 발생하는 모든 이단들이 하나같이 무엇을 건드리냐면 주님의 재림을 건드리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주님의 재림 또 계시록에 있는 모든 사건들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그냥 넋놓고 기다리고만 있어야 되는가? 아니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 안에서 이미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중요한 거예요. 기독교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재림을 믿다가 중도의 믿음을 포기하고 떨어져 나간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죠. 그들은 왜 떨어졌겠어요? 처음에는 여러 가지 환난에도 끝까지 인내하고 견뎠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실이 너무 고달프고 괴로워요. 그런데 여전히 성경은 속히 오신대. 도대체 그 속히가 언제일까? 그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그 사람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내가 혹시 속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솔직히 들겠습니까? 안 들겠습니까? 현실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누구에게 돈을 빌려줬어요. 근데 이 사람이 특정한 날짜를 이야기를 안 해. 그리고 반드시 속히 갚아줄게. 이 얘기만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속히가 한 달이 지나도 속히 갚아줄게. 1년이 지나도 또 속히 갚아줄게. 10년이 지나도 속히 갚아줄게. 이 얘기만 계속해.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 그냥 갚아주겠지. 이 얘기, 이것만 믿고 계속 기다리겠습니까? 그 사람 사기꾼으로 잡아넣지 않겠느냐고요. 자, 이와 같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희대의 사기꾼이 되느냐? 중요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주님의 재림을 포함한 계시록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이 현재 안에서 이미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베드로후서 3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베드로후서 3장. 자, 3절, 4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니까 말세에 기독교를 폄하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어떤 얘기를 한다는 겁니까? 야, 도대체 너희가 이 얘기하는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오는 거냐? 그걸 묻는 거 아니에요. 온다는 얘기는 무수히 많고 또 속히 온다라고 그랬는데 도대체 그 속히가 언제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거짓말 장이들이 주님의 재림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이와 같이 속이는 자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린도 교회 사람들 중에 일부가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일을. 이미 주님이 재림하셨는데 우리가 일해서 뭐하냐? 그래서 무의도식 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믿는 자들에게도 큰 소망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아주 예민한 문제예요. 자, 그런데 이 주님의 재림을 우리는 어떤 관점에서 정말로 바라봐야 하는가? 성경은, 자, 따라하세요. 이미 아직 천국은 이미 도래했습니다. 그리고 아직 완성되지 않았어요. 이렇게 성경을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도 궁금하겠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니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세요. 또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보면 성령으로 귀신을 쫓은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세요. 오늘 이와 같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막연하게 감히 무르익어서 저절로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이미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을 통해서 체험하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현재의 삶이 지옥인데 조금만 인내해, 조금만 참어. 그럼 주님 곧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거야. 이 이야기가 그 사람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솔직히 안 될 거 아니겠어요? 지금 현실이 시궁창이고 현실이 지옥인데 인내해, 참어. 주님 속히 오셔. 도대체 그 속히가 언제냐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어떻게 했다고요? 임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라가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것이 다 그렇습니다. 구원도 우리 이미 받았죠. 그러나 영원한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예요. 영원한 구원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영원한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우리가 오신대, 속히 오신대 이 말만 되뇌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평안과 기쁨이 넘칠 때 우리는 현재의 고난을 능히 이기며 영원한 천국을 향하여 날마다 한 발자국씩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바로 제가 말씀드린 주님의 재림과 계시록에 있는 사건들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전진해가는 오늘이라고 하는 현재 안에서 이미 성취되어 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내 안에 임하였다. 완전한 천국은 아직 도래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 여러분들 마귀가 심판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받았죠.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와 같이 얘기하잖아요. 자, 그렇다면 세상 임금이 심판받았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우리가 뭘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성경은 마귀가 이미 심판받았다라고 얘기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현재적인 삶에서 누릴 수 있고 체험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뭘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나를 믿는 자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으며 할렐루야. 구약에 귀신을 쫓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왜 못 쫓았습니까? 구약에는 마귀가 아직 심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마귀가 완전히 심판을 받으셨잖아요. 그러나 구약에는 예수가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안 오셨고 죽지도 않으시고 부활도 안 하셨기 때문에 마귀를 쫓을 능력이 인간들에게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완전히 무장해제 시키심으로써 우리에게 예수 이름을 통해서 귀신을 내어 쫓도록 명하신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오늘 우리는 막연한 미래만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체험하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럴 때 우리가 현재에 당하는 수많은 고난들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이 땅에 존재했던 수많은 핍박받는 교회들, 그런 소망이 없었다면, 그런 강력한 체험이 없었다면 교회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었겠습니까? 명맥을 유지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만약에 유지를 하더라도 종교화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체험하고 하늘의 평안과 하늘의 기쁨을 체험할 수 있었기 때문에 현재적인 고난이나 핍박들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분명하고도 확고해야 됩니다. 막연하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재림이 우리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체험되어지고 또 성령으로 그 능력들이 나타날 때 현재의 고난들을 능히 이길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계시록은 사건들이 반복이 되잖아요. 인해 재앙, 나팔 재앙, 대접 재앙, 비슷한 사건들이 계속 반복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예요? 반복적으로, 종합적으로, 그리고 상징적인 개념으로 계시록을 해석할 때 계시록을 통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8장으로 돌아가세요. 자, 4절부터 8절까지는 바벨론 음녀의 심판에 관한 이야기이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9절부터 19절까지는 바벨론 음녀에게 기생하고 빌붙어서 그의 권세와 그의 사치를 이용하는 세력들이 세 가지 그룹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9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땅의 왕들이 나옵니다. 땅의 왕들. 자,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연기를 보고 위하여 울고 가슴을 치며 그 고난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바벨론이여 일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자, 첫 번째 그룹은 땅의 왕들이에요. 땅의 왕들. 땅의 왕들은 누구냐면 바벨론 음녀와 야합하여 그의 권세와 그의 힘을 이용해서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가로되 화이또다 화이또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왜 그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애통해 하는 것일까요? 그들의 힘의 원천은 누구였습니까? 바벨론 음녀죠. 그런데 그 바벨론 음녀가 일순간에 끝나버리니까 세상 소망이 끊어져 버리고 만 거죠. 그동안 바벨론 음녀에게 경배하고 바벨론 음녀와 야합해서 그의 권세를 힘입어서 세상에서 남부럽지 않게 호의호식하고 권세를 누리며 살았는데 바벨론 음녀가 일순간의 망함에 따라서 그 힘의 원천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 그들이 애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여러분들 속담에 그런 얘기 있죠. 정승집 개가 죽으면 그 집이 어떻습니까? 문전성시를 이루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속담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정승이 죽으면 어떻습니까? 아무도 찾지 않는다고 그러잖아요. 바로 그거 연상하시면 돼요. 얼마나 바벨론 음녀와 하나가 됐겠습니까? 왜 그랬겠어요? 그로부터 권세를 위임받고 또 그로부터 세상적인 힘을 위임받아서 자기도 이 땅에서 권세를 누리며 살기 위해서 그랬겠죠. 그러나 정작 바벨론 음녀가 죽으니까 그 소망이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또 자기도 바벨론 음녀와 같이 멸망당할 것을 알기 때문에 바벨론 음녀와 땅의 왕은 공동운명체입니다. 공동운명체. 그러니까 바벨론이 멸망하니까 당연히 땅의 왕들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고난을 무서워하여 화이또다 화이또다 라고 이와 같이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11절부터 17절 상반절까지 보면 두 번째는 땅의 상고들이 나옵니다. 땅의 상고들. 상고가 뭡니까? 상고. 네, 장사꾼들. 장사꾼들의 최고의 목적은 뭐예요? 이익을 남기는 거죠. 여러분들 세상에서 3대 거짓말이 있대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이문 안 남기고 판다라는 게 거짓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장사꾼의 최고의 목적은 세상에서 이문을 남기고 또 부를 축적하는 것이 장사꾼의 이 목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동안은 바벨론 음녀와 붙어 먹으면서 바벨론 음녀로부터 떨어지는 떡고물로 호의호식하고 부를 축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바벨론 음녀가 멸망함에 따라서 그 이익이 상실이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애통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땅의 상고들이 애통해하는 모습은 구약 성경에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망할 때 애통해하는 모습과 맥을 같이 합니다. 자, 우리 한번 에스겔서 27장을 다 같이 한번 보시겠어요? 구약 성경 에스겔서 27장. 자, 12절부터 16절까지 우리 김영미 수사님 찾아서 한번 읽어 주십시오.
12절부터 16절까지. 다시스는 각종 부하가 풍부함으로 너와 동상하였으며 온갖 철과 상납과 나무를 가지고 내 물품을 모형하였도다. 야왕과 두발과 메색은 내 장사가 되었으며 사람과 녹그릇을 가지고 내 상품을 모형하였도다. 도갈과 독석은 말과 전마와 모세를 가지고 내 물품을 모형하였으며 그단 사람은 내 장사가 되었으며 여러 섬이 너와 동상하여 상아와 오목을 가져 내 물품을 모욕하였도다. 너의 제조품이 풍부함으로 아람은 너와 동상하였으며 납보석과 자색배와 순홍과 가는 배와 산호와 홍보석을 가지고 내 물품을 모욕하였도다. 자, 됐습니다. 자, 우리 2절 다 같이 한번 읽으세요. 2절 시작.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 여기서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는 고대에 무역업이 성행하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보통 두로와 시돈 이것을 한 세트로 보는데 두로와 시돈에서 북이스라엘로 시집 온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이세벨이에요. 이세벨. 정략적인 결혼을 해서 아합의 그 부인이 된 사람이 이세벨인데 그 이세벨의 아버지가 바로 두로 왕이에요. 근데 이 두로는 당시에 해상 무역을 통해서 막대한 부를 축적하던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12절부터 16절에 나오는 다시스, 야완, 두발, 메색, 그리고 도갈마, 드단 뭐 이런 사람들은 두로에게 붙어 먹음으로 인해서 부를 축적하던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바벨론이 두로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다시스, 야완, 두발, 메색은 땅의 상고들이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2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 이 두로가 무역업이 성행하고 막대한 부를 축적함으로써 그 교만이 하늘에 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을 마치 신과 동격으로 놓는 그런 교만을 범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로를 치십니다. 그러니까 두로와 같이 있던 모든 땅의 상고들도 일순간에 다 무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시록 18장은 이 두로가 망하는 그러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자, 한 장 더 넘기세요. 28장 에스겔서 28장. 자, 16절 그리고 18절 두 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덮는 구름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자, 18절. 내가 죄악이 많고 무역이 불의함으로 내 모든 성소를 더럽혔으며 내가 내 가운데서 불을 내어 너를 사르게 하고 너를 목도하던 모든 자 앞에서 너로 땅 위에 죄가 되게 하였도다. 누구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두로를 빗대서 마귀가 타락한 양상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서 28장은. 그러니까 마귀가 타락한 모습이 누구를 통해서 그대로 재현된다는 겁니까? 두로를 통해서 그대로 재현되는 거고, 또 이 두로를 통해서 계시록의 바벨론의 모습도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들이 세상에 막대한 부를 축적함으로써 자신을 어느 반열까지 올려놓는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반열까지 올려놓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세상에서 주머니가 두둑하고 남부러울 것 없는 큰 부를 축적하면 그가 추구하는 게 뭐겠어요? 자기를 하나님과 동일하게 신격화시키는 그러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마귀가 타락한 모습이고 구약의 두로 왕이 타락한 모습이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요한계시록 18장에는
바벨론과 그 땅의 상고들이 그와 같은 교만으로 타락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물질의 부유함, 막대한 부가 우리 인간에게 결코 복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있으면 편리하겠죠. 세상을 좀 더 넉넉하게 여유 있게 살겠죠. 그러나 그것이 어느 정도 선을 넘어버리면 이제는 자기 스스로를 하나님 위에 두는 그러한 속성이 바로 인간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루시엘 천사장을 통해서 나타났고, 두로를 통해서 나타났고, 바벨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물론 우리가 억지로 가난하게 살 필요는 없겠죠. 또 자기의 부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 통장 잔고가 넉넉하고 주머니에 두둑하게 되면 뭐 하게 됩니까? 딴 생각하게 돼요. 인간은 100이면 100, 10이면 10. 여러분들은 안 그러실 것 같습니까? 저도 역시 똑같죠. 기도가 띄엄띄엄 게을러지기 시작하게 되고 그런 이제 현상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결국은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와 같이 바벨론에 붙어 사는 땅의 상고들이 그 막대한 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만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계시록 18장으로 돌아가서요. 자, 그리고 17절부터 19절까지는 바다에서 일하는 사람들, 선장과 선객들과 선인들과 바다에서 일하는 자들이 그 불붙는 연기를 보고 외쳐 가로되 이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뇨? 그러면서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고 애통하며 외쳐 가로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물품을 운반해 주는 사람들입니다. 그 12절 13절에 보면 각종 진귀한 물품들 나오죠. 그 물품들을 운반해 주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바벨론도 멸망했죠. 땅의 상고들도 멸망했으니까 이제 그 배를 부릴 사람들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배를 부릴 사람이 필요 없죠. 그러니까 그들도 이미 경제적인 이익을 상실하게 된 거죠. 그럼에 따라서 그들이 죄를 그 머리에 뿌리고 크게 울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20절. 자, 우리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할렐루야.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바벨론의 멸망으로 인하여 이 세상의 소망과 이익이 상실된 것을 보고 크게 애통해하며 울고 있는 것과 달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그를 인하여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왜냐? 그들로부터 교회와 성도들이 수많은 핍박을 당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보면 너희를 신원하시는 심판을 그에게 하셨음이라 하더라. 그러니까 이 하나님 바벨론을 향한 심판과 그 사치의 세력들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 뭐란 얘기입니까? 성도들의 핏값을 신원하시고 보응하시는 그러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땅에서 손해보고 이 땅에서 패배한 것 같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에 가면 세상에서 자기 힘을 과시하고 부를 과시하고 또 자신의 이익을 과시하던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게 멸망당할 것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오히려 숨죽이며 살고 패배한 자 같은 성도들은 하나님 안에서 큰 영광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지옥이 있음을 진짜로 믿으십니까? 우리 김설자 집사님,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천국이 있으면 당연히 지옥도 있겠죠. 그런데 여호와의 증인하고 안식교의 공통점이 있어요. 첫째, 그들은 시한부 종말론자입니다. 안식교는 1844년도에 주님 재림하신다 했다가 재림 안 하시니까 뭐라고 말을 바꾸느냐면, 실제로 이 땅에 재림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대요. 그래서 거기서 성도들의 믿음을 조사하시고 심판하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게 안식교에서 주장하는 조사 심판 교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아도 이 사람의 행위를 주님께서 조사하시고 심판하셔서 천국에 들어갈 자고 들어가지 못할 자가 또 나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교는 철저하게 행위 구원입니다. 행위 구원. 그리고 이 사람들은 원죄의 개념이 없어요. 그냥 단순히 십계명을 불순종한 게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100년 안팎밖에 못 사는데 그때 지은 죄 때문에 그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에 던지겠느냐 하면서 지옥을 부인합니다. 그게 안식교 교리예요. 안식교 교리.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럼 지옥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들. 그래서 영혼 사멸설, 완전히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소멸설 또는 사멸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들은 영혼이 완전히 사라져 버린대요. 그게 바로 안식교의 핵심 교리예요. 핵심 교리. 그래서 그들은 지옥을 부인해요.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왜 지옥을 만드셨겠느냐? 지옥은 없고 다만 우리를 착하고 바르게 살도록 경고하시기 위해서 하는 얘기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여호와의 증인들도 동일해요. 여호와의 증인들도 1914년도에 주님 오신다 했다가 해프닝으로 끝났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지옥을 부인하게 됩니다. 지옥을. 그리고 그들의 천국은 이 지상 천국이에요. 지상 천국. 그리고 역시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영혼이 소멸돼 버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여호와의 증인도 그렇고 안식교의 종말론이에요. 종말론. 심지어 최근에는 프란치스코 교황인가도 지옥은 없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랬다가 급히 교황청에서 이제 그 말을 진화합니다.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진화를 했어요. 근데 더 어처구니 없는 것은 자칭 고상한 기독교인들은 지옥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열심히 교회 다니고 헌금하고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지옥의 존재를 인정 안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니,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옥을 보내셔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실 수 있겠어? 그것은 우리를 바르도록 바른 길로 인도하는 하나의 교훈적인 이야기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성경에 보면 지옥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마귀와 더불어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한 영영한 불에 던질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마가복음 9장에도 지옥 얘기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서 불로써 소금치듯 하리라. 지옥 얘기가 성경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전부 다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한테 이로운 것은 아멘 하고 혹받지만 자기가 불리하거나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것은 이거는 그냥 교훈적인 이야기일 뿐이다 라고 이렇게 치부하는 게 현재 그리스도인들의 단면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천국이 분명히 있으면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시고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에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고 성령으로 중생한 자들, 그리고 이 땅에서 갖가지 조롱과 능욕을 당할지라도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소망 중에 사는 자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인들을 조롱하고 또 핍박하던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 아시죠? 지옥 역정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책 중에 지옥 역정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이 세상에서 요한계시록의 삶을 살아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까도 처음 말씀드렸죠. 우리가 막연히 미래에 일어날 일을 준비하는 자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요한계시록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온 이 날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라지는 것일까요? 아니면 차곡차곡 쌓이는 것일까요? 쌓이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과거는 다 없어지고 지워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차곡차곡 쌓여져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선악간에 직고할 때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이 땅에서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체험하고 그 기쁨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현재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능히